제13차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의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제가 머리를 스타일을 조금 바꿨더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뭔 질문이야?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가 바뀌었어요. 관심이 있어요. 야, 너희들 관심,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구나.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머리가 어떻게 됐든지. 예.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부지런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동네 다지면서요, 주님은 땀 흘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그리고 마침내 이 전도의 절정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이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자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감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고요, 이 피 묻은 바로 희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거의 없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의 영혼을 사랑할 때 그에게 찾아가서서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봐, 나를 따라와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 마을에 사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와보세요. 나를 따라 와보세요. 많은 마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와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기에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성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할 때 결혼을 하게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면요, 사랑의 그 열매로 뭐가 맺어져요? 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품으면 그 영혼이 잉태되어 새 생명이 잉태되어 결국에는 그 새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영혼이 구원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의 축소판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지정의와 희노애락을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육적인 이런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 이 모든 걸 먼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값없이 그냥 공짜로 은혜로 다 주셨어요. 아멘.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은요, 우리 살 수 없어요. 1년만 비 안 줘도요,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데 3년을 여러분 비가 안 와봐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육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구원의 은총과 영육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기 영혼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대적 신앙 양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넘치는 자는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꽃을 꺾어서 숲안에 꽃꽂이를 해요. 그러면 그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이미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산 것 같지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싱싱해 보이지만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는 죽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예수로부터 끊어진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연합된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은요, 그거는 여러분 끊어진 관계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은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영혼 구원의 사랑은요, 천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런 권리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을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실천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여러분이요, 참 사랑의 실천은요, 바로 영혼을 그러므로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 지식을 갖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명예를 갖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짓고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행위는요, 위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아래로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죄사함을 받고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죄사함의 기쁨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 만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 사람 됐대. 내가 예수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에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가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업은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천지의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으니 영혼 구원의 사업은 천지간의 제일 큰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영혼 구원의 기업을 주신 것은 천사보다 더 한 영혼이 귀한 것이기에 최고의 위대한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이방 종교와 같이 사람을 많이 모아 과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영혼을 살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의 사랑은요, 그 종류가 다양할지라도요,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은 자기 육체와 혈육을 위한 것이며, 자기의 육체와 혈육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애타게 구하지만 자기 육체만 낡아져 갈 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무덤이 부귀영화를 구하다가 간 흔적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돈보다 부귀영화보다 월등하게 천하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자기의 목숨을 투자해서 목숨보다 적은 것, 자기의 목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 값진 목숨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소치며 최후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은 세상에 가장 큰 것이지만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기 삶의 투자, 곧 자기 목숨의 투자는 인간의 육체의 목숨보다 영원히 큰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 전도해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순교를 통해 영혼을 살린 바울과 제자들과 같이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